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드리는데, 에베소서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다 특색이 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다 정말 아주 놀랍고 하나하나 필요하지만 에베소서는 또 다른 로마서,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특별히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어주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를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가르치고 풍성한 서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이고, 물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무슨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교회에 있어서는 뭔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비전을 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른 서신도 강의하기를 원했지만 이 에베소서를 좀 강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뜸을 들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끄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때에 그런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이런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어가실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데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도메인 주소처럼 홀리글로리, 거룩한 영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고 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광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가 올려져가지고 만물을 향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길 때 샬롬누리라는, 그래서 한 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게 되고 그
영광 계시로 인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평강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복음적인 교회를 향한 비전이 보다 선명하게 좀 열려지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선은 비전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나가자. 이게 비전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비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고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런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런 비전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능력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적인 생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계시의 비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먼저 마음이 열려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를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비전이 우리가 선명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에베소서 안에 단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신령 안에 그런 비전이 명확하게 심어져서 정말 내면으로부터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러한 영광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묻고 있었고 그런 힘든 시간을 많이 거쳐왔는데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아직 눈에 어두웠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그런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결과이고 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영광 한가운데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구나. 거기에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은 우리 3절 중심으로 이 3절에 있는 내용이 그 3절부터 14절에 하나의 그 요약적인 서론이라 할 수도 있고 또 3절에 있는 내용 안에 에베소서 안에 있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의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의미로서 3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들이 별로 없어요. 찬송하리라. 보통 교회 형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서론으로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찬송의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복 주심에 대하여. 근데 그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육체로 지어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이제는 그런 생명을 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바꾸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온갖 축복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게 되는 축복은 뭐냐면 다른 어떤 내부적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또 삶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부요함과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안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복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이 복.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한 개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한 연합이 되어서 그 생명과 이렇게 상통하고 교통하는 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이게 정말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게 경험적인 차원이 아닌데 이게 왜 이 경험적인 차원으로 알려지고 여겨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것. 이게 복중의 복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신비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건 지금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이 신비가 실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게 어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사실보다 분명히 실제로 되어지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 네, 우리 1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하늘에서 자기의 형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일식성과 나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예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느니라.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섭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광에 오르시고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몸으로서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미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 2장 6절 시작. 또 하느님이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리셔서 그를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힌 바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아직 하늘에 오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늘에 앉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삶을 살게 되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고 단지 하늘에서 근원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로 올려주는 그 복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복은 너희가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때 정말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 그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주어지겠죠. 아직은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것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그 영광이 이미 참여함과 되었다는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복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신뢰는 우리가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사는 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살고 이미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 않나요? 땅은 어떤 사 땅과 하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땅에서의 삶의 모습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늘과 들으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자로 너희를 따랐으니 곧 지금 신동이 아니하고 세상을 그러는 우리도 바로 나오면서 우리 죄의 주시면 우체와 하나님의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 땅에 속한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것을 분리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 땅에서 사는 삶은 아무리 그 인생이 풀리고 풍성하고 지위가 높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 공중에 속한 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 평강, 기쁨, 능력이 없는 것이죠.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권세를 깨뜨리고 오르시고 사단을 발로 밟으시고 오르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자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게 되면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조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든 부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그의 삶은 결국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 권세 능력 주관자가 그들의 삶의 영역에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두 다 이런 악한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권세를 벗어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말하자면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들이 종을 하고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야말로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발 아래 들고 원수를 발 아래 들고 밟고 행하게 되고 강력한 권세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선택하려고 하고 뭔가 인생 행복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다 이 영향을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죄와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복들이 아니에요. 부도 복이고 권세도 복이지만 그 권세는 다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말해서 이 권세 아래에 속한 복이 아니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목종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봐,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럴 때는 뭐 대선을 바라보고 이럴 때 사람들이 야 대통령,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실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사단의 어떤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다 넘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게 되고 또 단지 그것을 발 아래 우리가 지배하는 것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을 변화시키고 만물을 그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만물을 훼손시키고 만물을 깨뜨리고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도 만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사단의 영향을 안에 있게 되면 그들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슨 지식을 뭐 과학 지식을 탐구하고 하든 뭐하든 그들은 결국은 만물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보다는 오히려 만물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 영역,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날 교육계획에 대한 그런 심포지움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은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영역은 세상, 정치나 경제가 아니다. 어떤 세상의 과학이나 이런 기술들이 아니라 그 영역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 구속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원세를 깨뜨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다 그로 인하여 저주하게 있잖아요. 이게 죄나 이 저주라는 말이 하나의 추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는 현실이죠.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예수서 2장 1절에 이해하는 말씀들이 그야말로 우리 현실이에요. 교육이 현실이고 이 사회 현실이고 이 정치 현실이고 우리 모든 영역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영역을 바꾸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영향력들은 이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조금 이렇게 바꿔 낫게 하는 일로 하는데 한때 또 한쪽 부분은 낫게 하고 한쪽 부분은 또 병들게 약주고 병주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면 별로 나아진 게 별로 없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영향하면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뚫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뭐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연하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 기르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풍성케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복은 다 이게 결국 오염에 다 하다 보면 다 오염에 다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살아서 그 복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통해서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 가정을 세우는 거, 뭐 직장을 세우는 거,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가 무너져 있다. 지금은 사실 정치가 무너져 있고 뭐 사회가 무너져 있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교회만 살아나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든 이 엄청난 보호하는 우리가 들어가십니다. 새로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상은 모르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부활하신 내용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임했을 때 사람들한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했다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그런 존재로 오늘날 사람들이 전혀 희망이 없고 그냥 뭐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다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물질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야말로 샬롬 누리 이 땅의 샬롬 누리를 가지고 정말 평강으로 넘치는 그런 이 땅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으로 세워지고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스피리추얼 블레싱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란 무슨 복일까?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영 안에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그 부요함이 바로 어디에 주어지냐면 우리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신령한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장차 영광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그날이 오겠죠. 그럴 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몸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침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안침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영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여러분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또 마음이 성결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결정적인 변화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어디엔가 뭔가 하늘과 연관된 부분이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7, 18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혜로 너희를 주사 너희를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주사 보이시는 성부 안에서 너희의 영광이 성만하시며 우리 개인의 역사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지식이신 생각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저 하늘에 속한 복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보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눈앞에 보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평안한 것, 부유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국 육체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엄청난 축복, 하늘의 영광과 그 기업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거기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것을 향하여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없는 일이고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이 임하여 있는 우리 안에 하늘이 어디에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더 주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에 임하여 그게 바로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이미 변화의 과정 안에 들어간 것이 더 밝아져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될 때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또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눈이 먼저 밝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기 오신다 서로는 무사하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너희와 같이 거룩하고 죄짓는 새 사람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받은 새 사람 이게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엄청난 이제 장차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할 때 그 실체가 뭐냐?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도 이동케 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그런 면에서 세상하여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게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통로들이고 하나의 어떤 그것을 실현 나누는 것이고 사실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마음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역사가 바로 유언이 오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빛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땅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하겠어요? 죄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저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죄의 세력. 그러니까 마음에 결국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들의 마음 안에 죄의 세력을 심어주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뿌리가 뽑혀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의 핵심은 단지 그것은 그 복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요함도, 마음 평안도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담겨진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과 죄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수를 따라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이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없고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없고 그리스도 연합하기 전까지는 새 마음, 새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성품이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결국 이 변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차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빠뜨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는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주해도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안에 이런 신령한 복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에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서 정말 온전하게 벗어나서 깨끗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과정들이 그런 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의 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저주냐 복이냐고 하는 선은 내가 지금 건강하느냐 내가 지금 사업이 어떠냐 이 선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어떤 이 변화를 주시면 내가 나사로 같이 늘 혼대를 앓고 거짓 생활을 해도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내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뭐가 꼬라서 옷을 쓰고 밤낮으로 그렇게 잔치하게 해놔도 그 사람은 죽음으로 저주로 하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을 알아야지 이 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육체에 속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이 복과 저주 건강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사라지면 내가 마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복이 임하였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있고 실제로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복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복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적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신령한 변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육체로서 우리가 이거 별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성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영원함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보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보다 육체의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과 음식으로 복을 받고 뭐 토지의 소산을 복을 받고 대력들이 쫓아와서 이거 밀고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잖아요. 10년 28년. 뭐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뭐 신령한 복안에 그 복들도 사실 보시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변화를 내서 우리 거룩한 불을 일어나는 때 그 복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복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이런 신령한 복의 차원을 더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복이 더 높은 복이에요. 더 차원 높은 복이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뭘로 막아내면 죽음으로 막아놓는 경우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면은 나중에 그 축복으로 막아놓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다 죽음입니다. 뭐 숫자에서 뭐 거꾸로 다리 죽고 다들 이 복이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신령한 복을.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죠.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그냥 거울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령한 복이 있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열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세를 동반하거든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부와 권세를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만물을 향한 그런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핵심은 우리의 중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것.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어떤 것에 자신들을 반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안에 그 어둠과 그 더러움을 보았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영 안에, 마음 안에 하시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령한 복의 처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이 온 땅을 뒤덮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신령한 우리 안에 영안에 일어나는 이 신령한 복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의 이런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 이외에도 계속 내 찬송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립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거 주면 내가 음악을 듣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찬탄, 찬사. 그리고 뭐 어떤 예술적인 뭐 연주나 뭐 이런 건 참 놀라. 이게 결국에 다 찬송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뭔가가 보여졌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의 영안에 지금 일어난 그 너무나 선명하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과 그 안에 참여하면서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온 만물이 그 영광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비전이 보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 말이 그냥 참 멋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바울에게는 이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평강 있을지어다 이제 일상을 닦은채마다 찬송을 더 터쳐나고 그야말로 로마서 8장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하시는 그 로마서 8장에 그 하반부에 있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감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데 중간에 가지 않았을까 우리를 시작하자마자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노래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 그 밀려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경광 앞에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 줄 알지 못하는 마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찬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찬송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가 교회를 하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송가 됐고 하나님 참으로 너무너무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다니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밝히사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권세함으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가장 핵심 중에 기도도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이 우리 안에 그 깊은 마음의 영안에 우리 영안에 밝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일 지금 우리가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보고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그 데이비차 그분 이제 강의도 그렇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야말로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을 막 그냥 죄 가운데 빠뜨리고 소문수가들 음모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음모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와도 그러시고 뭐 그런 사실들을 뭐 알든 모르든 어떻든 이 땅의 일을 보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 인생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희망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 늘 불안하고 염려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평안과 더군다나 찬양과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에 일어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그 땅에서 이 찬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단이 행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사단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건 우리가 슬퍼할 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찬송을 떠날 수가 없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아무리 악한 일이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다 그야말로 변화시켜주고, 다 사람들을 다 이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모드를 찬양 모드로 다 바꿔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은 다 우리를 근심하고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땅에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이고,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면 또 하나님도 또 화답을 하셔. 천사들도 보내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막 하늘에 이제까지 감춰먹던 일을 풀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으로 또 반응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또 어떤 축복으로 반응하시고, 우리는 또 찬양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이 복주시대라는 말과 찬송하되, 이 율로게토스라는 말이 하나님은 복받은, 블레스드라는 말, 블레스드. 이 축복하다는 말이나 찬송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원이 같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 성축한다고 하죠. 성축. 블레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의 당신을 높은 일을 행하시고 당신을 위대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또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셔서 또 행하실 거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늘이 그야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보면 말씀 선포 이상으로 또 기도 이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찬양 안에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찬양으로 높여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권세를 우리의 믿음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듯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지금 복 주시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너희가 열망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